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주님의 교회 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회개와 평화를 상징하는 촛불을 밝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숲과 산과 골짜 용판이나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없이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한 번 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고백합시다.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사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한 번 더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모인 이유 되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측량 못하는 그 사랑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에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한 주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일상생활에서 했던 작은 거짓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직 시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곁에서 끈기와 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청소년숲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아직 입시가 다 끝나지 않은 고3 친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세요. 김계원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고등부 공동체 모두에게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제 임마누엘라는 제목으로 김계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혹시 포인트기는 없을까요? 포인트기? PPT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3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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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비전트리 가족들과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12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은 성탄절까지 이제 4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절기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동시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숲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 이름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대림절 첫 주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는 분 있나요? 예,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주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자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이름이이자 명칭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과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또 임경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임마누, 이거는 이제 with us, 그리고 엘은 God을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매주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아마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과연 진짜일까?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뭔가 내가 내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 아닐까?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요. 그 말씀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임마누엘의 그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임마누엘의 뜻을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신비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로 왜 하필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여주기에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앞에 빡 하고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단다.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소원, 바람, 소망 이런 것을 다 이루어 주면서 봐라, 너가 이렇게 다 잘 이루어지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은 굳이 우리의 눈에 뭔가를 이루어주고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동 음성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서 계속 자동으로 이제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뭔가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방법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쉬운 방법들은 다 제쳐두시고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냄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신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사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변신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누군가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시고 정말 100%의 진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께서 무한한 시간을 버리시고 유한한 시간과 그리고 유한한 공간에 갇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아리송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은요, 굿뉴스,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구원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육신 사건은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할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대. 이 복음은 죽어있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일어나서 생동감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탄할 소식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정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또 이곳에 모여 있는 이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전했지만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하고 정말 한없이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같은 낮은,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정말 똑같은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 뭔지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개미떼가 줄을 지어 가는 거 본 적 있나요? 개미가 이렇게 줄을 가고 있는 길 앞에 만약에 막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지나가게 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개미떼를 보고 개미야, 앞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있어, 조심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미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예로 우리가 그 개미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이렇게 준다고 한들 개미들이 이 사람이 사탕을 준 이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개미들은 생각할 수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쉽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도 개미는 알아듣지 못할 거고요. 이처럼 개미와 우리 사람 사이에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미의 소통 방식을 근데 알잖아요. 페로몬으로 소통하는 걸 안다고 해서 사람이 페로몬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해도 그때만 소통이 가능하지, 스스로 내가 개미가 되지 않는 이상은 서로 간의 온전한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다 목통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 가족들, 친구들 다 이 핸드폰이 목통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휴대폰이라는 매개로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전해야 할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직접 찾아가야겠죠. 가족을 보러 집에 간다거나 교회 선생님을 보러 교회를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간단히 들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 유한한 우리는요, 결코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소통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나에게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런데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통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죄로 인해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삶에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을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삶이 보여지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답이 나왔습니다. 2번 등장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간에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는 그 말씀이 공통점입니다. 각각의 그 시대를 뛰어넘는 다른 시대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본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본문이 기록하는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정말 숭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지 말라고 말씀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악하다고 평가하던 아하스 왕이 앞장서 있었어요. 그 아하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아하스는 나라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라고 소유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저 주변의 강한 나라만 눈치 보고 그들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분명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하스 왕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악한 왕 아하스와 또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왕으로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당시에 만연한 이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그 인과응보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과 법칙대로 그 당시에 그를 책망하시기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이 등장했죠. 본문이 담고 있던 시대적 배경이 앞서 말씀드린 아하스 왕과의 시대에 비슷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말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층은요 로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바빴던, 그러면 어때요?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그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하스 왕 때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율법을 따르는 자만이 의롭다고 여겨졌어요.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온종일 중노동에 정말 이 노예와 그리고 이 하층민의 삶은요, 그 율법을 지킬 사회적인 지위도 돈도 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막막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자신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내고 그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몰아내서 새로운 판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이신 거죠.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아하스와 남유다에게 임마누엘의 말씀을 약속하신 것처럼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사랑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랑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서 뭔가를 내가 자격이 있고 대단해서 아니에요. 그러한 원인에 대한 결과, 어떤 내가 해내는 그런 투입 대비 산출, 그것에 의해서 정해진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시고 한없는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시험 성적을 잘 받았는지, 내가 입시를 잘 성공했는지, 내 삶이 뭔가 평탄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기대하는 모든 정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보상이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그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어떤 보여주려고 하고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성육신의 사랑은 정말 대가 없는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든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느껴지든지, 뭔가 이해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나오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의 상황이 생길지라도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아픔을 헤아리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곁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림과 동시에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저 제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네,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네, 좋구나 라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성육신적인 삶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사랑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함질하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그러한 사랑을 나눈다면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장 어두운 곳에 아픈 이들의 곁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적 막 보여주고,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하러 왔어. 혹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거나 예루살렘 성 증축, 예루살렘 성 재건축,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 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먹고 걷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며 웃고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그들을 고쳐주고 작은 일상을 나눈 것,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의 가장 작은 삶의 일상으로부터 가장 여러분과 가까이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시작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짧은 영상을 한 편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레이트는 당분간 좋아하는 소프트볼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I'm not scared. My friends are here with me right now.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는 레이튼이 홀로 삭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삭발을 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be supportive of Layton, and we're really good friends, and I just wanted to help her. 야구 경기를 하던 남자아이들도 레이튼을 지지한다며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볼 코치도 삭발을 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며 많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레이튼을 응원했습니다. 네, 소아암에 걸린 한 친구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가장 연약한 친구죠. 이제 암이라는 정말 고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비록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그 문제를,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요, 직접 찾아가서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것이죠. 함줄함을하며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삭발을 하고, 그리고 그와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누니 더 이상 그 아이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암이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암이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아름다운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갑시다. 연약한 자의 곁에, 어둠 속에 있는 자의 곁, 아픔 가운데 있는 자의 곁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의 곁에서 작은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트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통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이 대림절 시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쉴만의 물가에서든 아니면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보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정성과 감사로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느끼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 기쁨이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흘러가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비전이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나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길 원해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We live a life as your people. We live a life as your love.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이곳에 모여 있는 비전트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날계란입니다. 예. 야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묵은지입니다. 묵은지님. 네? 오늘 이렇게 묵은지님과 함께 광고를 하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비전이 목사와 전도사의 조업으로 또 한 번 광고계의 레전드를 써내려가 봅시다. 고고고. 고고고. 네,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는 오늘 오려고 했던 친구는 다음 주에 올 것이라고. 아 할렐루야. 우리 대림절이니까 같이 네, 기다립시다. 네, 네. 다음 주 기다림으로 예수 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럼 다음 좋습니다. 광고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광고는 2024년 수능 시험으로 우리 고생한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들을 위한 바로 떠나자 즐기자 고3 졸업여행. 12월 13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토요일 가람리조트에서 아주 재미나고 신나는 졸업여행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식이 정말 이런 비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미쳤습니다. 정말. 진짜 노래 괜찮아요? 맞습니다. 간식 여러분들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재미 그 사계절 눈썰매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정말 환상적인 레크레이션까지 최강 빌드업 청년교사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네, 12시 반까지 실만한 문가로 집합해 주세요. 우리 아주 재미지게 놀아봅시다. 야호!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로 올라가는 비전이들을 위한 다음 주는 청년부 교역자와 임원 선생님들이 이곳에 방문합니다. 네, 고등부 예배 설교도 해주시고 예배 후에는 삼동산 비전이들과 아주 피자 파리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네, 주님 한 분만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즐겁고도 놀라운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순 식탁. 아니 지난주에 대왕 뚜껑 라면 엄청 큰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전할 비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방문 부탁해요. 네, 다음은 청소년 순만 가능한 프리미엄 배달 서비스 순파 이츠 VIP 앱을 통해서 여러분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광고는 정리에 대한 광고입니다. 명찰은 샘 케이스에 보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 데이터 출석부는 바구니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말대는 꼭꼭 받아가기. 네, 오늘 의자 정리는요. 사랑하는 교사 동산입니다. 우리 10시 25분부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하하하. 네. 자, 예배 후에는 우리 주의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즐겁게 만드는 것이군요. 우리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간식이 준비되어 있죠? 네, 명랑 핫도그와 제로 콜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겠다. 여러분 우리 예배 후에 꼭 받아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주님과 함께 육신과 영혼이 힘 듬뿍듬뿍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를 맡은 묵무르 무구 묵은지 계란이 왔어요. 날계란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주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